저는 오늘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라,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아시아 전체의 수도가 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자의 인구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탁월하고 예술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실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라는 여신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이방 나라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디 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교회가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곳을 찾아서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에베소 전도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에 질문에 그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회개를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온전한 구원은 그들이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들의 입술이 열려 방언이 터졌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도시에 12명의 최초의 개종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성경 공부방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의 특징은 이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 참 미신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인데요. 바울에게서 사람들이 손수건도 취해가고 앞치마도 취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이 사용했던 물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역에 있는 아시아인들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과거의 삶을 내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여전히 은근슬쩍 붙들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늘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마술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 수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이해하면
토정 비결, 타로 카드, 오늘의 운세, 관상 이런 것들로 벌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전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은전 하나가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두 명의 마술사가 회심한 사건이 아니라 한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부흥의 중심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에베소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안을 누리고 서로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아주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멋진 헌신이 있는,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때때로 남몰래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수고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 식구들이 먹는 국수를 누가 삶는지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 수고와 행위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라는 것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내었다. 에베소 교회는 잘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서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드러낼 만큼 말씀의 기준이 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를 공격하는 갖가지 모양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성도들을 시험할 때 그 이단들의 그 공격과 시험에 교회가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배웠고 바울의 제자들에게 배운 에베소 교회, 말씀이 충만했고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참으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귀한 교회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자랑거리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잘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다른 이름은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풍요 속에서 우리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에베소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일,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잘 참았고 견뎠다. 여러분, 내수동 교회가 극심한 박해 위에 놓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잘 견디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배 소중함을 배웠던 것은 군대였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이 되었을 때 교회 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막내는 걸레도 빨아놔야 되고 막내는 물도 떠다 놔야 되는데, 이 막내가 교회를 가서 심지어 주일학교 봉사까지 하고 오후 막 늦은막한 시간에 내려오는 것이 고참들의 눈에는 참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군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드렸습니다. 군 생활할 때 드렸던 기도는 항상 내무실의 평화였습니다. 내가 교회에 머무는 동안 우리 내무실에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박해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로마 황제가 버티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황제로 모신다라는 것,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참을성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잘 참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태해지지 않은 그런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호박을 재배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호박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밭에 가지런히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초록 잎들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도토리 크기의 호박들이 여기저기 조그맣게 달려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흘끗 내려다보다가 투명한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이 농부는 덩굴에 붙어있는 이 작은 호박을 유리병 속에 집어넣고 밭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커다랗고 아름다운 호박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놓아두었던 유리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호박들은 크게 아주 멋지게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는데 자신이 유리병 안에 놓아두었던 그 작은 호박은 그 유리병 크기만한 모습으로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호박 크기들은 다 크게 풍성하게 자랐는데 유리병 안에 갇혀졌던 이 작은 호박은 그 유리병 모양대로 조그만한 3분의 1 크기의 모양으로밖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워진 교회는 저마다 다른 크기,
저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리병 때문입니다. 유리병 속에 갇혀있는 이 호박처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장벽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병으로 인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쑥쑥쑥쑥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속에 혹시 유리병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병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병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병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병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유리병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조그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애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둘러싸고 있는 유리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사랑으로 할까, 제일 가는 사랑으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되어지는 처음 사랑할 때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베스트, 가장 퀄리티가 높고 뛰어난 최상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인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열심이 드러나 있고 인내가 드러나 있고 수고와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 내면의 진정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변함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으로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책망하기 전까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봉사도 있고 말씀도 공부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탕자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제일 좋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오물을 다 묻히고 온 둘째 아들에게 그날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다면 어떤 옷 주실까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 주셨죠? 제일 좋은 선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셔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더 넘치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일 가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한 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데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관계,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식었는데 새벽 기도도 하라 그러고 수요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 철야 부흥 집회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여러분, 이건 다 과한 헌신에 불과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힘겹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닐까 우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섬김이, 내 열정이 작아진 것은 아닐까?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닐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오늘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이 떨어졌다,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작아진 것입니다.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부간의 관계에서 사랑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1번, 기꺼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2번, 원망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적당히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맞춰주는 것이죠. 3번, 내 입장을 고수하고 내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꺼이,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것. 2번째, 마음은 그렇게 내키진 않지만 때로는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하나님에게 적당히 맞춰주는 것. 3번, 내 입장을 고수하고 뜻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1번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중간 사랑과 나중의 사랑이 달라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참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그날 이후에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되는 이유는 세상이 더 유혹이 갑자기 커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최고의 사랑이 작아지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2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질, 사랑의 퀄리티를 더 뜨겁고 더 높이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2가지를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넓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가 길을 찾을 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표류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바다 외에서 표류하는 배입니까? 배가 구조를 요청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내 영적 좌표를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지 않은 채 저를 구해 주십시오, 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을 때 그 점수를 확인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종 점수만 봐서는 내가 이번 시험에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잘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적을 확인하고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에서 어떤 과목에서 문제를 더 많이 틀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될까? 나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영적 게으름이 어디에 있지? 혹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말씀 묵상과 또 기도하는 일과 또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내가 게을리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사랑했던 예전에 비해서 내가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지? 어디서부터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자체가 참 힘들고 답답합니다. 제가 참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실망하고 공동체에서 낙심하고 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보다는 늘 사람의 자리에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의 영적 좌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좌표가 확인되면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작은 단어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하여 할 때 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나려면 사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가 늘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길, 내가 늘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내가 어느 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오늘 영적 좌표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질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프고 병들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은 성경을 몇 장 더 읽는 행위,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행위, 예전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엎드려야 합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에스라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하여 통곡하는 에스라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악인 양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그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내가 이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처음의 행위를 회복할 때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식어졌던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